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17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피차 은혜가 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또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걷어서 길에도 깔고 짐승 위에도 깔고 그 예수님께서 타셨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환영하는 인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면은 나라적으로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신다면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도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며칠이 가지 않고 몇 시간이 가지 않고 바로 원수들에게 잡혀서 또 재판을 받으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대장정이 이어진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날, 예수님의 운명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고난 고초 당하시고 구원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날이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셨죠. 죽으셨죠. 또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수명 다하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가는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운명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는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 번쯤은 죽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엄연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나에게 당할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는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들의 동생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간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가지고 이미 무덤에 묻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온 집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 그 나사로 곁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거듭 말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그 자체가 슬픔이요, 죽음은 그 자체가 통곡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상황이 죽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은 자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사람들, 이들의 희망이 뭘까요? 죽은 자 앞에, 죽은 자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것은 다시 만날 일을 소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서 자기와 함께 같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슬픔을 당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 장사를 지내고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선 예수님은 슬픔에 담긴 마리아 그에게 희망을 다시 던져 주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히 단절된 나사로와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따라줬다.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자 염을 해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배로 동인 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묶어있던 그 나사로를, 동염해했던 그 나사로를 풀어주라는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죽은 것이 있다면, 내 죽은 상태의 몸이었다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병들어서 또 아픔 가운데서
또 괴로운 가운데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어있던 나사로를 풀어놓으라고 하시면서 또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묶어있던 것을 풀고 돌아다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슬에 매여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묶여있는 삶이라면 풀어지는 역사가 나사로를 살렸던, 또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묶여 있으면 죄가 풀려나야 되겠고, 병으로 우리가 묶여 있으면 병에서 해방받아 치료함을 받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풀려서 자유롭게 다니는 자가 될 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님의 죽음이, 또 앞으로 내가 죽어야 할 이 죽음에 대한 교훈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던 떡에서 장사 지내었던 나사로, 가망이 없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의 능력을 믿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슬픔이 잠겨있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바꾸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거기에서 해방받아 기쁨의 또 희망의 삶으로 바꿔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퍼서 울던 사람들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무덤 앞에서 좌절과 절망의 희망으로 바꿔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 죽었던 자를 살려주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무덤에 묻히심과 되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성금요일 오늘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고 안 믿는 것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여 그러하이다.
믿나이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반드시 믿었다고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는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는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이미 많이 떠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서 언젠가는 저 자리가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허무하죠 이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속에 있는 영, 하나님 나라가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다시 잃었던 자들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하는 귀한 이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이야기는 죽은 자의 부활의 신뢰로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역사에서 보여준 하나의 실물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보증이 되어 있는 것이 나사렛의 이야기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또 무덤에 묻히신 거,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당할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자기 죄가 아니지만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하고 또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는 늘 동참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 놓고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상에서 이 죽음 앞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버림받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으며 절구하면서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신 대신 죽으신 고난당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죠. 이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한거예요. 이 한거는 뭡니까? 반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정한 사실로 기정사실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죄의 값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요?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 하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결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항거함으로 인해서 반항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또 죄가 또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죽음을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멸망할 원수라고 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멸망할 뭐요? 원수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에게 대적이요 그 원수이기에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죠. 이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버리심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값, 사망이요, 그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신 예수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저주와 심판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내려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니라. 우리에게 오는,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이 저주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영생의 날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믿어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감사하면서 살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 죽음은 우리의 몸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죠. 이게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이란 축복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다면은 행복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뭐가 무섭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무섭죠. 이게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의 문제만 해결받는다면 행복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행복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죽음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죄로 말미암아 제2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몇 번이요? 2번 죽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육신 죽고 난 다음에 영원 죽는 거, 지옥 가는 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첫 번째 죽음은 다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첫 번째 죽음은 당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죽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의 영혼 두 번째 죽음 해결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죽음 해방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사렛의 죽음 앞에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나사로 형제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주님, 오늘 그 나사로의 형제들이 슬퍼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찾아와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믿느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나이다고 고백하는 이 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록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산다면 축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부활의 주님 내 곁에 찾아와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받고 저 영생의 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낸 줄로 믿습니다.